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과 조화롭게 동행하는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모신 이동식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이 바깥에 성막, 이 뜰이 있고요. 뜰에 담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성소라고 하죠. 또 그 집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은 바로 지성소라고 하고 또 그 앞쪽에는 성소라고 하죠. 이 성막은 바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또 영과 혼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에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밀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것이 성전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몇십 년을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 말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집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당을 지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큰 신전을 지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면서 인간이 바로 성전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39편의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인간이 너무나 존귀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미국의 어떤 나이가 많은 여성분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방문하게 됐고 그분이 또 천사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천사들의 그 스케일하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인간의 영은 무한히 큰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보면은 그 사람 안에 그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에 그런 귀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 쫓아낸 거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것도 기억나요. 어떤 집을 다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니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여러분, 인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적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말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진리의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은 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존재는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변화된 거죠. 저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시각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어떤지 알기 위해서 MRI를 찍기도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의 그 오묘한 인간의 그 존엄한 그런 실체를 우리는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저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저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울 때가 많았어요. 인간이 자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바로 자살이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면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또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형상과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요 진짜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정한 창조의 걸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 만드신 바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제 저 자신의 고백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가 끝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축도죠. 저도 목사로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뭐냐면 깊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교통하라는 거죠. 교통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죠.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통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다 아는 말이죠.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것은 교제하다, 동역하다, 또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역하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서 그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동역의 의미예요. 동역.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그리고 나누다, 이런 의미는 그죠.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나누다는 것은 또 성령의 능력을 내가 잊고, 그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다. 그래서 돕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고, 또 성령께 나의 연약함을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고 동역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 맡기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제하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함께 일하게 되죠.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서로의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물건도 있으면 선물도 나누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통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도록 우리는 창조되고 구원받은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삶 전체를 변호해주고 돕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게다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의 입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친구처럼 교제하고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친근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친히 내 안에 계시면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의 삶 전체를 저는 성령님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성령님,
저의 스케줄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과 교통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좀 정리하게 됐어요. 인간 안에 독백의 기능이 있죠.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이런 우리의 혼잣말들이 있죠. 그걸 독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에게 독백의 기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항상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상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과의 교제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과의 교제로 바꾸는 거죠. 독백을. 이제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성령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고백해요.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더 친근해지기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주님,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불같이 또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들이 치료될지어다. 또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